제2권사회의 더 은혜로운 특성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번째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은 6장의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6장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이 거의 완공이 다 됐고 이제 성문짝만 달면 됩니다. 성문을 달기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성벽을 뚫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는 약한 쪽 문을 공략합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한 문 쪽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다 못하는 사람도 없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은 잘 방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겠고 또 신앙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유익은 이 약점을 잘 보완해 주는 이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화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주 무너지는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방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원수, 적들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성문짝만 달면 되는 때에 적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문짝만 달면 되는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먼 거리입니다. 또한 이곳은 산발랏이 통치하는 마을 접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달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의 이 계략, 음모가 눈에 뻔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적진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초대하는 것은 대놓고 암살하고자 하는 겁니다. 리더를 제거해야 공사도 중단이 되고 또 민족 재건도 흐트러지고 와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사단은 리더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초청엔 감사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역사를 해야 하니까 갈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일을 핑계 대는 겁니다. 여기서 큰 역사라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잘 정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정한 사람은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벚꽃놀이도 좋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니까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은 여러 초대 모임에 응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임에 응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내 비즈니스나 일에서 밀리는 사람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다니는 사람을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정돈된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죠. 가족이, 타인이 정말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잘 정돈되어 있으십니까?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도 단추를 잘 꿰 수 있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나머지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죠? 그래, 바쁘시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바쁠 게 그렇게 없습니다. 할 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먼저 할 일을 한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남도 그날 안 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조금 미루더라도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급하기만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부터 매달리게 되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긴급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삶이 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가만 보면은 남들이 볼 때 그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누가 보지 않고 홀로 조용히 있을 때, 홀로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다 같이 할 때 말고 혼자 조용하게 섬기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이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 차 타고 가면은 가끔 신호등과 상관없이 막 길을 건너는 분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제 모른 체 하고 가긴 하지만 이제 신호등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호등을 안 지키는데 다른 이의 권면은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를 보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곱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더라 할지라도 주차장에서는 막 안 된다고 불순종하고 이리 가라고 하면 반대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행동을 차 안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저분은 진짜 순종하는 삶인가, 인성적으로 인격적인 분인가,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지어낸 말이니까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상상 속에서 나온 거지 실제 본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가 정말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는가, 이게 중요하지 남들 볼 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하가
물 아래가 한 95% 이상 차지하죠. 빙산의 일각은 그 윗부분만 보는 건데 사람은 그 윗부분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아랫부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얼마나 끈질긴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끈질기게 초대합니다. 한 번 거절은 쉽지만 3번 거절, 4번 거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웬만해서 버티기가 어렵죠. 이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4번이나 이같이 똑같이 암살의 위협, 겉으로는 평화지만 암살의 위협입니다. 오노평지로 와라. 그래서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노, 안 간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시험인데요,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5번째 편지는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습니다. 리더 간의 이 문서는 외교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봉하게 되죠.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의 내용을 대놓고 모두 읽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에 소문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음모를 일으키는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의 핵심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당장 이 반역자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또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실을 의심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왕을 모반하는 이 대역 이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대역죄를 물어 차명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오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갔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겠소 했는데 가서 차명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경인 고조선 시대이니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조선 시대보다도 이 한참 전입니다. 주전 한 5, 6세기 정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떻겠습니까? 왕의 그 말 한마디면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원수가 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계략이 참으로 집요하죠. 참 4번이나 똑같은 편지 보내고 5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겠죠. 저도 중국에서 단기 선교사 하는데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소포마다 다 뜯어와요. 그러니까 공안이 다 검사하고 오는 거니까 그 뜯어진 편지 볼 때 굉장히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다 지금 감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 왕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이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2번째 대응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바로 사실 묵은임을 밝히고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반격합니다.
이 두렵게 하여 성벽 공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참 위대한 점은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위기 때에 전화 먼저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 모아서 2층 커피숍에서 하소연 하시겠어요? 욕을 냅다 해주겠습니까? 어떤 걸 주로 택하시죠, 여러분? 예?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금 나눴지만 기도는 최후의 비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3번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산도계비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여기에 이제 다른 이름 가스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참 회개하잖아요. 동맹을 철저히 맺고 이들이 누구를 지금 회유했고 지금 뇌물을 주고 샀냐면은 바로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유대인 중에 고위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하고 아주 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스마야가 잘 안 보이자 느헤미야가 친히 신방을 간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이 스마야를 이용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계략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살, 그 다음엔 두려움을 주는 협박, 이번에는 속임수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이 스마야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너와 네가 하나님의 전 외소에 머물고 문을 닫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너를 암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소는 성소에서 내소가 지성소고 외소는 이제 성소인데 이 성소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내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이 느헤미야 평신도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번제 월권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 제사장만 드릴 이 제사를 먼저 드렸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성전에 들어가자고 지금 암살할 것이니까 성전 들어가서 문을 닫자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외에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백성들과 격리되겠죠. 그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성벽 공사는 중단되고 백성들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것도 가장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그럴듯한 이런 회유를 받으니까 좀 마음이 흔들렸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과는 또 다릅니다. 초이성의 영역에서 빨리 알아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에요. 11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얻느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인 이 실상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느헤미야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 반대편에서 성벽 재건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로 매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라를 팔고 나라의 지도자를 팔려는 이 스마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리더가 타락하면 크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느헤미야는 깨어서 식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식별을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 이런 참말에 대한 식별을 하는 영적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 리더십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깨달음, 알아챔,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배울 때 이 식별에 대해서 참 배울 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 같지만 그 길이 결국은 끝을 가보면은 안 좋은, 정말 이 개인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길일 때 그 기도를 놓는 이런 훈련을 이게 받은 적이 있는데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참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넓은 것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끝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깨어서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안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아뢰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배우자 기도할 때 이 기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제 안 되죠. 아버지의 뜻도 좋지만 일단 내 뜻 좀 아시고 내 마음 좀 들게 하시고, 이게 비단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끝은 안전하고도 가장 최선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 노아디아까지, 선지자들까지 느헤미야를 반대편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느헤미야 반대편에서 성벽 재건, 신앙 재건, 민족 재건을 방해하고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금 고독했을까요? 1600km 떨어진 그 페르시아 그 왕국에서 잘 먹고 고위직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거 웬 고생인가 와서 여러 반대 부딪히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변명은 짧게 하고 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이지만 그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때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돌파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 권사님 이상, 한종 직분자 되셨다면 참으로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존 직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참 이게 되셔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일 잘하고 또 사역 잘하고 이런 분 세상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 숱한 방해와 음모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느헤미야 지도자죠. 느헤미야만 깨어 있었고 백성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마침내는 성벽을 완공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중심 잡고 깨어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미디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 들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중심을 견고히 잡고 그리고 기도로 지금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길을 가야겠죠. 이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많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